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5절, 6절, 7절, 8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어려움도 힘든 일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씨름을 좋아하겠지만 씨름 중에 여러 기술이 있죠. 그 기술 중에 업어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대방을 잡고 완전히 뒤집어서 맺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또 유혹, 시험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업어치기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넉넉하게 어려움도 시련도 또 고난도 그리고 또한 유혹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울해지고 심란해지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길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리켜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인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이 일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로 오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지속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단어를 보면 시련, 기쁨, 인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곧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있어야 명확하게 보는 눈이 있고 판단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시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왜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좀 스톱되죠. 무엇인가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자동차 사고가 쿵 하고 나면 충격을 받으면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디에 전화하고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이 딱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땠습니까? 상황에 당황돼서 모든 일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지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결국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의 서술 자체를 보면 시련, 기쁨, 인내와 연결되는 것이 곧 지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이 책이 어떤 책이죠? 예? 성경 중에 잠언이 지혜의 책입니다. 그만큼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모든 시작부터 마침까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많은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되죠. 그것이 성경의 책 중에 시편이 그만큼 많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찬양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그만큼 많다. 그리고 짝을 이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혜를 얻어서 잘 깨달아야 곧 그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잠언을 보면 특징적인 내용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째의 특징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하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또 실감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주석을 쓰시는 우리 교수님 중에 참 대단하십니다. 적어도 4개국어를 하시는데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 연세에 과외를 받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지금 일본어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것도 유창하게 강의를 하십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는 것이 그만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거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를 항상 높은 위치에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쪽 귀를 막아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쪽 귀를 막아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련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음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지, 내 판단이 얼마나 항상 잘못될 수 있는지,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얼마나 어리숙한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정리해서 이 잠언에서는 참 지혜를 얻는 것이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혈압약을 먹고 다른 약들도 먹지만 참 혈압이나 당이나 우리의 그 건강이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못 받으면 마음이 뒤집어지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인가 참 약 먹어도 효과가 잘 되지 않죠. 참 반응이 싸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아무리 해도 이 속이 뒤집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열이 받으면 이건 뭐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요, 어디가 아프면요, 막 그걸 막 꼬치꼬치 캐고 거기에 막 또 생각하고 거기에 또 몰입하고 막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이 병은 어떤 병인가 막 찾아내고 이러면 어때요? 스트레스 빵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또한 2번째는 절망의 동조자가 되지 마라. 따라 보겠습니다. 나쁜 일에 친구가 되지 마라.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지난 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은 쉽게 잊어지고 좋은 일은 막 기억에 생생하죠. 참 희한하게 반대요. 좋은 일은 막 그 에너지가 속에 계속 기억되고 좋은 기억들은 막 남아야 될 텐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은 꼭 기억을 오래 합니다. 참 그게 희한한 일이야. 참 요상한 일이야. 그게 아마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무엇이 절망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을 너무 가까이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너무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수 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축복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축복을 찾아라. 여러분,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쳤어도요, 아파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면에는 항상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혈압약을 먹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100kg가 나갔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식습관 자체가 좀 많이 먹고 이래서 그런지 혈압이 생기더라고요. 또 뭐 유전적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혈압이 높아가지고 의사가 혈압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나는 언젠가는 쓰러질 거야. 언젠가는 터질 거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러고 막 절망할까요? 그때 발견된 게 감사한 일이야. 터지기 전에 발견된 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그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그다지 많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뭐라고 나는 이겨볼 거야 해가지고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덜컥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시련 그것 때문에요.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식사도요. 또 이제 조금씩 또 조절을 하고요. 또 육식에서 다른 걸로 좀 바꾸고요. 운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피부가 좋아지잖아. 몸이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95세가 이제 넘어가시니까 이제 정신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고 치매도 이제 생기시고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이게 연세가 드시고 기억력도 이제 떨어지고 치매가 되고 또 모든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아, 이제는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벗고 영원한 몸으로 입을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영생의 길로 가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나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응? 느낌이 안 옵니까? 점점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막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이 그냥 하루 저녁 3시간 자고 나면 거뜬하고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보세요. 천국 가고 싶나? 여기서 더 살고 싶지.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깨워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충격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은 희망을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없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그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저는요, 참,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부탁을 잘 못해. 그리고 또 뭐, 달라고 소리를 참 잘 못해. 이것도 뭐 교만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뭘 달라고 하고 부탁할 때요, 이게 참 사람이 낯이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주눅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빌리러 갈 때, 요청을 할 때. 그렇죠? 그죠? 안 그렇다면 뭐 할 수가 없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부탁하려면 참 얼굴이 뜨겁고, 이게 참 말이 잘 안 나와. 특히 뭐 이렇게 돈을 빌린다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참 굉장히 힘들죠. 그죠? 말하기 자체가 힘들죠.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부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얘기한 대로 후히 주신다고 하는 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후히 주신다. 후히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하프로우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이지만 단순하게 관대하게 차별하지 않고 주신다 하는 뜻이 후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너 뭐 그딴 걸 나한테 얘기를 해? 나한테 다시는 그런 부탁하려고 하면 꼴도 보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것도 없냐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이 시련, 어려움, 난관, 시험, 유혹, 아마도 한두 번쯤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함께 좋아서 니캉네캉 평생 살자 이렇게 도장을 찍고 손가락 깍지를 찌고 반지를 끼고 새신랑이 오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왔어도 허니문 기간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죠. 와이프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5년, 10년 살아보세요. 15년, 20년 살아보면서 한 번쯤 도장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기 외에, 우리 외에. 있죠. 두 사람 사는데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내가 정말 좋아해서 내가 결혼을 했었나? 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찍으려고 했다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더 지혜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아픔이 생길 때, 두 사람 사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좋은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업어치기 할 수 있겠는가? 따라오겠습니다. 시련을 업어치기 합시다. 시련을 업어치기 해야 돼요. 어려움도 업어치기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업어치기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시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 사람과의 관계, 또 신앙적인 부분, 물질의 문제, 우리는 수없이 여러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업어치기 해서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또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뒤집어 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난 시련과 시험과 유혹, 이것이 어떤 종류이든 누가 주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로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판단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련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